우리는 우리의 집에 수도꼭지에서 찬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툭 틀면 나오니까요. 근데 이 수도꼭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싱크대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바깥 베란다에도 있고, 아니면 길었으면 될 텐데 곳곳에 수도꼭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찬물을 탁 트는데 별로 감사함이 없습니다. 수도꼭지를 반대로 돌려서 탁 틀면 온수가 나옵니다. 온수가 나오는데 기적입니다. 집집마다 온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를 모릅니다. 그냥 온수가 나온가 보다 하죠. 또 가스레인지를 탁 켜면 불이 쫙 붙습니다. 요즘에는 가스도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전기로 또 이렇게 불을 붙여서 밥을 해 먹습니다. 엄청나게 발전되어진 문화 속에 살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도세 많이 나와, 전기세 많이 나와, 뭐 많이 나와, 뭐 많이 나와.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사람은 받은 복보다는, 누리고 있는 복보다는 새로운 복을 달라고 자꾸 요청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두 손을 불끈 쥐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네팔 선교 보고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짧게 또 보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이요,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죠. 어떠한 고난은 스스로 자처하기도 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고난은 자처하지 않았는데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들이 당할 때 우리들의 그 고난을 당한 이후에, 지난 이후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지난 후 좌절하여 인생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보셨죠. 고난이 얼마나 힘들면 그 고난에 지쳐 자신의 삶을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지난 후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그 전에 평범한 삶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내 인생의 스승이요 선생님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이 고난이 무사히 지나갔구나, 오늘 안락함에 오늘 감사하지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이 지난 후 이 고난을 승화시켜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을 당한 후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은
고난 가운데 자신과 상대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 고난도 이기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신뢰성, 항상 의심을 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자기 자신 안에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특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 삶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고난을 승화시킨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더 도전적이고 더 능력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을 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자, 그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들 안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도님들의 고난 이후에 믿음과 승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난은요, 닥치는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앞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 그러면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본 세상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뜨고 나니 아버지 엄마는 애굽의 군사들과 애굽의 정치력에 의해서 직장이 정해지고 일터가 정해지고 고된 노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삶이었어요. 그 삶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좌절과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오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광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광야로 가면 금방 아름다운 세상, 꽃 같은 세상, 아름다운 토지가 있을 것 같았는데 웬걸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고난은 홍해의 고난이었습니다. 뒤에 애굽의 군사가 돌변하여 무기를 들고 쫓아오고 자기들은 홍해 앞에 있는 겁니다. 이제 죽을 위험에 처한 겁니다. 이 백성이 다 원망합니다. 애굽의 무덤이 적어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애굽의 군사가 수상되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가니 물이 떨어졌습니다.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다 놓고 목말라 죽이려 하느냐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죽이려 하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애굽의 고기가 생각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의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삶이 꽃이 피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애굽이 그리웠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신선한 야채, 애굽에서
먹던 시원한 물, 애굽에서 누리던 그 맛난 고기들, 이 광야에서는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들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뿐만 아니라 이들은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만 15세 이상의 나이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같이 당했겠죠. 그도 애굽의 신선한 야채가 그리웠을 것이며, 그도 애굽의 고기가 그리웠을 것이고, 애굽의 안락함이 그리웠을 겁니다. 그곳에서 종으로 살던 그때는 잊어버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내가 종의 신분보다는 지금 누렸던 그리움이 더 큰 겁니다. 모든 백성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고 양식이 없는 곳에서 양식을 주시며 싸워질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이들에게는 절망이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신뢰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아니면 무너지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건이 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물이 없어 목마를 것이며 쌀이 없어 굶주릴 때도 있을 겁니다. 내 이웃이 찾아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선교 보고를 듣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선교 보고를 들을 때 참 잘하네요 이러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함께 유재학 장로님과 송춘성 권사님과 함께 살면서 고춧가루를 사줬더니 선교했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들기름을 사줬더니 선교했더라 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주중에 선교 헌금을 다 이렇게 내주신 거 다 모아서 또 선교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던 이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이 물질은 그 네팔이라는 공간에서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지, 나의 이 적은 물질이 네팔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의 작은 손길을 통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재학 장로님과 송춘성 권사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보다는 나의 헌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네팔 현장에서 이루어진 주의 복음의 사역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여호수아 같은 삶이 하나님이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가 네팔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눈으로 보았고 확증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찾으며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매일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으며 하나님 자기와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음을 아버지여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와 또 하나님 유재학 장로님과 송춘성 권사님을 사용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이 하나님 온 세계와 온 나라 위에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